6장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갈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절대적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갈망은 뭐냐면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는 자 되어지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근데 성도의 갈등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 사건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뭘 향하게 하냐면 빵을 자꾸 향하게 하고 썩어질 것을 자꾸 보게 해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안에 굉장히 많은 큰 고통들이 따랐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폭로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폭로될 때 그게 영적인 폭로로 이어질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베드로의 삶을 전제로 해서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혼적인 믿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혼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구분되고 구별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혼적인 신앙에 많이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 신앙을 굉장히 많이 추구했고, 배운 것도 없는 자가 지식적인 걸 너무 많이 추구했고, 또 지식적인 걸 너무 많이 갈망해서 혼적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죠. 사실은 그게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를 이 주은혜께 보내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폐만 끼치고 하나님께만 폐만 끼치는 생각이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제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이게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혼과 영이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1년 전일 거예요 아마, 영혼육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영혼육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육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도 그 혼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에 쇼크를 많이 받았냐면, 뭐에 충격을 많이 받았냐면, 이런 거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말씀을 제가 이 성령을 떼서 이 지식적인 걸 이렇게 많이 재수를 알게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셨나요? 어쨌든 그 지식적인 성경의 지식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지식적 설교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똑같이 제가 깨달은 목사님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충격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뭐에 대한 충격에 빠졌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눈은 똑같고 성경을 보는 눈도 똑같은데 능력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말씀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메시지는 똑같이, 메시지를 보는 눈이 똑같은데, 근데 능력은 보여지고 나타나는 건 틀려요. 그때 제가 그때부터 제가 좀 충격받기 시작했고, 아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누림이 틀리다라는 것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누림이 틀리다는 것은 저에게 혼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혼적인 이해로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제가 무엇이 제 안에 뭘 확인하기 시작했냐면, 저의 구원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자기의 구원을 확인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저는 그때 제 구원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받았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이해는 하는데
내 안에 성경의 내용들이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냐면, 이 구원이 이해가 아니라 직관, 영은 직관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건 지식의 배경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메시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죄를 계속 선포하게 됐어요. 죄. 그리고 그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치냐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즉시 우리에게 대적이 생겨요. 그 대적이 뭐냐면 사단과 죄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의 정체와 죄가 폭로되지 않으면, 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사단의 정체를 가리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죄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간첩이 이 땅에, 북한의 간첩이 여기 넘어오면 간첩이 자기 정체를 숨겨야지 간첩질을 할 수 있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똑같아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 사단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철저하게 감춰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전부 다 표면적인 것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들려지는 것에, 환경에.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전부 다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어요. 구원의 절적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베드로의 삶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게 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얘기입니다. 전부 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너는 괴바라 부르겠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삶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 걸림돌인 신앙이었어요. 되돌아보니까 제 신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신앙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목회였다는 걸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크게 부닥쳤냐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이 부분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제 자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도 똑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 더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냐? 이렇게 너희는 1시간 더 나와 깨어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걸 아는데 제가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지 못하는 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저에 가는 건데 저는 목사잖아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잘났다는 건 아니라 목사는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이 저는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럼 뭐라 말씀하시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늘 핑계대는 게 뭐죠?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대죠. 육신에 끌려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베드로가 혈기가 대단해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의 임기응변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임기응변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대고 변명하고, 목회할 때 제가 핑계대고 변명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은 임기응변적이고 감정적이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고 제가 제 성격에, 제 성질에 끌려다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전부 다 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제 사건이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가 주인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전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서 나를 추구하거든요. 그건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건들이죠.
그리고 불신앙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입을 열면 불신앙이 술술술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되는 일이 없어 라는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죠. 이게 베드로의 삶인데,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부름받고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약속도 있고 부르심도 있고 고백도 있는데 베드로의 신앙이 왜 이랬을까요? 베드로에게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사건이었어요. 영적 사건.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혼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추구하길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놓친 게 있었어요. 영적인 거예요. 베드로의 전부 다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혼적인 거였어요. 혼적인 거.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절망의 끝자리에서 붙잡은 게 있어요. 베드로가 절망의 끝자리에서 붙잡은 것. 그 실패의 끝자리에서 붙잡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죠? 성령이었어요. 성령. 여러분, 혼적인 신앙생활을 끝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제 모습이 드러나듯이 여러분들 안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야지 정말로 진정한 갈망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때서 비로소. 저는 이 부분 갖고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이해는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해되고 부활도 이해돼요. 여러분, 이해되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직관적인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요, 뭐가 굉장히 제 마음을 되게 애태웠냐면, 이런 게 제 마음을 굉장히 애태웠어요. 몇 년 전이도 꽤 오래된 시간 같은데, 홍수정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홍수정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렸대요. 너무 눈물이 났대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때까지, 홍수정 목사가 얘기하면서 그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알았지만. 저는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게 없는 게, 내가 머리로는 예수를 아는데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열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 저는 이게 너무 고민이 돼서 주위 동역하는 목사님들하고 한번 얘기해 봤어요. 저랑 친한 목사님들하고. 근데 그 목사님들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를 바라볼 때 네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네가 하는 그 고민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전부 다들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고민을 하냐? 믿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의 내용을 이해를 못 하셨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갈등이 일어났고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정말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갈망. 내가 보여지지 않고는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사실은 내가 예수를 이해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막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쪼개지고 그런 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아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관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 주님 앞에 영어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이해되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예수가 내 속에 계신 그 비밀이 믿음으로 누려지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비밀이 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증명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구원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져요. 예수, 내 마음이 나를 목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목적하기 시작해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해요.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것들을 기대하기 시작해요. 그건 영적인 사건들이에요. 영적인 사건들.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심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전혀 틀려요. 이전과 전혀 틀려요. 베드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비밀들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 비밀을 죽음과 위기 속에서도 선포하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잡힌 삶을 살아요. 이건 여러분, 베드로가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로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은혜 교회 성도들이 혼의 구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따라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혼과 영이 어떻게 구분되냐면, 혼은 여러분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말씀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영은 여러분 애통함과 가난함이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가난함이 있어요. 갈망이 생겨. 어떤 갈망이 생기냐면, 정말 하나님 나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성령의 사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영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은 가난함과 애통함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뭐에 대한 애통함이 있냐? 자기가 죄에 끌려간다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옛날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많이 했죠. 알면서 그냥 져주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 내가 아는데 그냥 져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혼적인 건 여러분 그거 인지 못해요. 사단의 역사를 인지 못해요. 영적인 것만 사단의 역사를 인지해요. 인지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냥 속아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적인 신앙은 영적 싸움이 없어요. 절대 영적 싸움이 없어요. 예배가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이 없어요. 기도가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영적 싸움이 없어요. 혼은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대적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성경 읽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영적 싸움이에요. 예배하는 건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신앙은 뭐냐면 예배하지 않으면 애통해요. 마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애통해요. 여러분, 혼은 공허해요. 뭘 해도 공허해요. 이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공허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는데도 너무 공허하더라고요. 공허해요. 근데 여러분, 영은 공허하지 않아요. 영은 채워짐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채워짐이 있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혼은 표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거기서 원인을 찾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눈에 보이는 것에서 원인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신앙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원인을 찾아요. 혼은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원인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원인을 찾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원인을 찾아요.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혼은 이해하는 것으로 가요. 자꾸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영은 믿어지는 거예요. 직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출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 영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부활하셨다?
어떻게 죽었다로 가면 안 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건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고 발견하는 거예요. 혼적인 신앙은 전부 다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혼적인 신앙일 때는, 여러분 지금 제가 혼적인 게 다 해결됐다는 게 아니라 이 싸움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여러분, 제가 혼에 붙잡혀 있을 때는 설교를 할 때도 나를 증명해서 설교했어요. 설교는 예수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설교를 할 때도 나를 증명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가 힘들잖아요. 설교가 힘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힘들지가 않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게 혼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예요. 제가 설교할 때 대부분 설교하면서 제가 혼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저를.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있다. 말씀 잘 전하신다. 그 여러분 얼마나 큰 죄냐면 성도들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설교할 때 그 마음을 갖고 설교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 증명으로 끌고 간다고요. 설교할 때 여러분 나만 증명하려고 설교하겠어요? 아니, 그렇진 않지만 설교할 때 성도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소망하지만, 근데 한쪽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시작은 나의 삭제예요. 성령은 나를 소멸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혼적인 신앙은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신앙은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관심, 나의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혼적인 건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영적인 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나냐? 갈망이에요. 갈망. 정말 주님 알고 싶다. 정말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싶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싸움이 시작해요. 영적 싸움. 죄와 싸우기 시작해요. 사단과 싸우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인 일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드러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저를 드러내는 이유가 있어요. 저같이 고민하는 분이 우리에게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제가 폭로돼서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은혜가 뭐냐면 진정한 갈망이에요. 진정한 갈망. 그래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갈망이 일어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진짜 갈망이 일어나면 무릎 꿇기 시작해요. 진짜 갈망이 일어나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갈망들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행위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면, 믿음이 우리 안에 갈망으로 오면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지기 시작해요. 정말 기도하고 싶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뭐에 도전하냐면 기도하는 것에 도전하게 돼 있어요. 성경 보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은 성경을, 이전에는 권식을 읽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읽지 않아요. 지금은 오늘도 3장밖에 못 읽었는데 3장을 읽을 동안에도 이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말씀들이었어요. 전부 다. 은혜가 너무 크고 이게 영으로 다가오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이 또 있어요. 혼의 권에서 영의 권으로 가셔야 됩니다. 혼의 신앙에서 영적 신앙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먼저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적인 건 공허해요. 흑암운동 공허가 우리에게 계속 드러나요. 열심히 해도 공허해요. 노력해도 공허해요. 그리고 나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 영은 틀려요, 여러분. 영적인 얘기하니까 전부 다들 다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얘기하니까 졸려온 거예요. 제가 영적인 얘기하니까. 영적인 얘기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말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도 영적인 것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강창대 집사 제가 올해 찬양 사역을 맡겼는데 자기 힘들어서 안 하겠다고 계속 너무너무 이게 토요일 날도 일해야 되고 금요일 날도 일해야 되고 그 일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 걸 제가 알아요. 노가다보다 더 힘든 일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뭘 기도하고 있냐?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사는 비밀은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영으로만. 저는요 너무 교만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잘 전한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충격받았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똑같은 메시지라는 그분들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는 은혜 일어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읽었는데 3장에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 나오잖아요. 밤에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저는 옛날에 니고데모 욕했거든요. 종교인이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니고데모예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갈급하고 갈망이 있어서 찾아간 거예요. 나중에 니고데모의 삶이 바뀌어요. 전혀 바뀌어요.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함께 지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누구를 변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해요. 니고데모에게 주신 은혜가 갈망이에요. 처음에 니고데모가 네가 거듭나야 돼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돼, 네가 새롭게 태어나야 돼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갈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의 삶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저는 무섭고 두려운 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내가 교회에 폐만 끼쳤구나. 성도들에게 폐만 끼쳤구나. 어제 오늘 제가 너무 영적으로 너무 많이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성령님을 갈망하고 영적인 일을 정말로 갈망해서 영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의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좋은 교회가 있고 생명 있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일 뿐이다. 생명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생명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일 뿐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사탄은 좋은 교회를 많이 만들죠.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일들을 하고 좋은 교회, 또 사람들 오면 다정하게 맞고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고 좋은 교회. 그런데 생명만 없게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 있는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좋은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나는 하나님 좋은 사람 되지 않고 영적인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전에 한번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영적인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목사가 아니라 영적인 목사, 영적인 사람.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춰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 생명 있는 교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망을 부어주실 때 그 갈망 속에 이끌려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말씀 보는 게 시작되어지고 참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와 그 사귐이 시작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갈망이고 여러분들의 갈망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고 성령이 아니면 안 됨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어서 내가 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영, 주의 성령이 나를 살아주는 삶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보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